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입니다. 크리스천의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 저희 영어 성경 카페에 함께 해주시는 한 분의 요청이 있었어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 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상일수록 좀 얼굴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 호소력이 있는데 제가 아직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자, 일단 어른은 아이와 다르게 배웁니다. 바로 이렇게요. 성인은 아이와 다르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no shortcuts. 영어 공부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요. 아이들은 물에 한 1시간 정도 놀게 내버려 두면 뜨는 거 아마 배울걸요. 하지만 어른이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1시간 있다가 뜨지는 않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며칠 만에 영어를 완전 정복한다. 이런 책도 있고 영상도 많은데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죠.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것도 있는데요. 1만 시간을 다 쓴다고 해서 또 배우는 것은 아니죠. 넘버 원, 먼저 직접적인 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와 문장은 어떻게 배울까요? 문맥 속에서 암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는 이제 영어 성경이니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의 문장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 외우기 어렵다면은요, 조금씩이죠. The time has come. 그리고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이런 것 속에서 예를 들어서 repent, believe 이런 단어들 암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휘를 외우고 자연스럽게 문장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익힙니다. 일단요, 여러분 재료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려 그래도요, 돼지고기 두루치기 그러면 돼지고기 갖다 놓고 또 양파 이렇게 쭉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조리법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어휘와 문장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문맥 속에서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워하는 grammar, 문법은요. 아까처럼 그런 성경 구절을 암기하면서 문법을 배워도 되는데요. 사실 노래로 문법은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영어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았었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칠 때요. 팝송이 가장 쉬웠습니다. 우리가 물론 찬송 좋은데요. 여러분이 아마 찬송가 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예전 영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찬송가 가사는 기본적으로 시입니다. 그래서 그 어순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팝송 좀 건전한 가사 그리고 너무 빨라도 어렵겠죠. 예를 들면 있죠. 레몬 트리라는 노래 있죠. Fool's Garden 노래인데요. 쿵짝 쿵짝 이렇게 이 리듬이 굉장히 신이 나죠. 거기 보면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나는 여기 앉아 있어. 지루한 방 안에. 또 I'm wasting my time.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I've got nothing to do. 할 일도 없어.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현재 진행형 나오고요. 문장의 어순이 나는 앉아 있다.
여기 지루한 방 안에 이렇게 전치사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그 노래를 흥얼거리다 보면 이런 문장 구조도 암기되고요. 현재 진행형도 암기되고요. I've got nothing to do.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러한 문법들이 암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문법에 대한 공부도 따로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문법을 알아도 지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자, 문법은 이렇게 팝송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또 다른 노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에릭 클랩튼, Tears in Heaven. 이것은 에릭 클랩튼의 그 4살 된 아이가 53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추락사한 그 아픔을 극복하는 노래입니다. 결국은 참 이것을 노래 가사로 써서 부르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정말 어려운 가정법 과거가 나옵니다.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내 이름을 알까?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난다면, 본다면. 제 슬픈 가사인데요. saw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죠. if, saw, 또 would 둘 다 이렇게 would도 우리가 will의 과거형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게 과거형은 아닌데요. 하여간 이런 것도 실제로 볼지 안 볼지 불확실하지요. 불확실한 가정입니다. 그럴 때 see라는 현재형 쓰지 않고 saw 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가정법 과거도 이 노래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 영어 공부하는 팁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경을 볼까?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English Bible이겠죠. 자, 그런데요. 먼저 우리말 성경을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개역 한글이 있었죠. 지금 개역 개정,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 흠정역 이 외에도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다양한 영어 번역들이, 우리말 번역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주로 개역 개정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개역 한글을 읽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개역 한글로 성경을 사실은 암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개역 한글과 많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익숙해서. 그런데요, 이걸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여기 다른 이런 번역들을 보다 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뒤에 있는 뭐 이런 다른 번역들 있죠. 이런 것으로 합니다. 바로 영어 성경의 이치도 그와 같습니다. 진짜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거죠. What is the best English Bible translation? 최고의 그 영어 성경 번역책은 뭐가 있어? 바로 이건데요. 자, 영어 성경 번역이 그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word for word, 축자적 번역이라 그러죠. 단어 대 단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루, 그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크, 헬라어로 쓰였죠. 그런데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meaning for meaning, 의미를 살려서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번역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된 것들 위주로 보면 NASB, ESV, 그리고 King James Version, New King James Version 요렇게가 이 word for word 번역이니까요. 그 원어에 가급적 충실한 번역들입니다. 요거 American Standard Bible, 미국 표준 성경이라고도 하죠. 여기 앞에 new가 붙어서 이제 요즘 이렇고요. 이 우리나라에 이것들이 다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역시 가장 많이 소개된 것 NIV입니다. 그래서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영한 서적으로 이제 성경으로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서 추천을 많이 해달라 그러는데요. 정말 영어 한글이 같이 있는 성경이 너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그 출판에서요. 그래서 대부분 NIV하고 개역 개정하고 이렇게 같이 있죠. 대부분 그런 것 같고요. ESV하고 우리말 성경 같이 있고 NASB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예전에 제가 사놓았던 그 뉴 킹 제임스 버전과 옆에 우리말 번역이 함께 있는 성경이 있긴 있거든요. 자, 요 순서대로입니다. 요것이 가장 축자적인 번역이고요. 그 다음이 요것, 그 다음이 요것. NIV는 중간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한 것 NLT New Living Translation 요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 번역, 그리크 볼까요? 만약에 한 문장에 단어가 10개라고 볼까요? 그런데요. 헬라어 단어 수가 10개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이 10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요 또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헬라어 단어로 된 한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정말 난감한 것이죠. 근데 이 10개의 단어 각각에 다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가급적 골라내서 번역한 게 NASB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뜻이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겠지요. 사실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쪽으로 쭉 내려오고 나중엔 의미를 살려서 NLT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NIV 번역에서는 예전에 잘 안 쓰는 말은 요즘 쓰는 말로 바꾼다든가 NLT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NLT는요 자칫 단어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해하기 쉽게 풀다 보니까 단어들이 약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냥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요 이런 성경들의 맹점, 원래의 그 성경의 영감이 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한 가지를 추천해 달라? 이거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도요. 자, 개역개정 읽었고요. 공동번역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도 번역을 한 것이고요. 또 표준세 번역 이렇게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단어 수가 다 다르죠. 이제 영어 번역 볼까요? NIV, The time has come.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King James Version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일단 달라졌죠. 그런데 이 단어가 그 원래 지금 헬라어죠. 신약이니까 헬라어 뜻에 조금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무르익었다. 조건이 다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가까이 왔다. Repent. 자, 이제 여기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Repent. 예. 자, 요거 우리가 안 쓰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you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영어는 you가 단수, 복수 모양이 같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왜 킹 제임스 버전이냐 하면은요, 1611년에 그 영국의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걸 교회라 그래. 원래 교회와 예배당은 다르죠. 하여튼 그런 건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많이 읽지는 않았던 성경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어, 안 쓰는 영어를 you라는 오늘날의 영어로 그런 것들만 바꾼 것이 New King James Version입니다. 그 다음 이제 NASB 이렇게 되죠. 원어에 충실하기 때문에 똑같이 fulfilled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NLT 보실까요? 자, 이렇게 The time promised by God has come at last. 자, 요 부분요, 사실 없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성경에 다 없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푸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었던 그 때가 마침내 왔다. 이렇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 hand 대신에 near, 더 쉽죠. 여기에 repent of your sins 이런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성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어떤 성경 번역을 선택할까? 자, 여러분이 영어 공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영어로 성경 읽기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좀 한계가 있어서 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까지는 공부하지 못해도 영어로 함께 보면서 읽고 싶다. 이러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word for word 번역 있죠? NASB, ESV, King James Version, New King James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영어 공부에도 관심이 많다. 그러면 NIV나 NLT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NIV는 살짝 중간이라 그랬죠. NIV는 양쪽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어느 책부터 시작할까? 자, 요거는요. 그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부터 봐야 되나 요한계시록부터 봐야 되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것도요. 자, 어차피 내가 영어로 성경을 읽겠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쭉 읽게 되겠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어려워. 신약부터 시작할까? 그러면 이제 자, 마태복음이 조금 길고 서두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부터 시작이 되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으니까 가장 짧고 조금 문장들이 약간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조금 쉽고 짧기 때문에 신약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마가복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요, 한 장 한 장 좀 짧게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시편 같은 경우에 물론 엄청 긴 시편도 있지만 1편, 2편 이렇게 좀 짧죠.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너무너무 유명한 23편도 있고요. 그리고 잠언도 좀 문장이 짤막짤막하죠. 이런 것으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그쵸? 또는 서신서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영어 성경 공부에 대한 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곁들여서 조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나는 안 들어도 돼 이런 분도 계시겠죠. 자, My Story인데요. 제가 이 영어 성경 카페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된 게요. 맨 처음에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저도 그렇고요. 외국의 성도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영어를 써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회화, listening, speaking으로 영어를 배운 세대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많이 아는데 도저히 회화가 잘 안 되는데요. 회화 자체를 배운다기보다는 외국 성도들과 만났을 때 아주 간단한 인사 그리고 그 다음은 영어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죠. 영어 교재 이런 것들. 그런데요. 성인은 아이와 다르게 배운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르게 배우는가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또 이제 사담을 섞는다면요. 어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저희 남편을 보니까요.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에 관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울까? 영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더라고요. 근데 영어 자체를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 영상도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전문적인 거, 자, 요분들이요, 그 언어학에 있어서 대가들입니다. 노암 촘스키, 그 다음에 스티븐 크러션인데요. 정말 촘스키는 천재죠. 유대인입니다. 자, 이분들에 의해서 사실 언어학이란 학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역사가 이 두 분 다 지금 살아 계시는데요. 자, 그 촘스키는 레드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Language Acquisition Device인데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문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저절로 그 언어를 생성해냅니다. 그 문장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인간에게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다. 그겁니다. 누구나 다 언어는 배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 레드를 사용한 이 언어 습득은요, 어릴수록 되는 것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언어 그 사용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냥 배우는 거거든요. 노력 없이. 근데 저희는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자, 일단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인풋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듣고 엄마 뭐 물 이런 거 먼저 배우고 그러다가 물 주세요 막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 인풋이 있고요. 이것이 레드를 통과해서 acquired knowledge, 습득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습득된 지식이 되고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우리 어른들은 listening도 되고요. 또는 written 그 input, 쓰여진 것을 읽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풋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아웃풋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크러션이 말한 건데요. 자, 첫 번째 affective filter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긴장하면요. 아무리 인풋이 많아도 들리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영어로 앞에서 말을 해 듣기 싫겠죠. 그래서 편안하고 또 마음을 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인풋이 쏙쏙 흡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ESL, EFL 이런 그 영어 교실에서는요. 음악도 틀어놓고 편안하게 해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affective filter, 어떤 정서적인 요인이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 이 필터, 이 barrier, 이 장벽을 낮추려고 무척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와도요. 이것이 아웃풋이 되려고 그럴 때 또 하나 뭐가 있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자, 이것은요. 검열입니다. 말하려고 하면 이 말이 맞을까? 문법이 맞나? 발음이 맞나? 이거. 누구나 다 모니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처음에 완벽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어른이 고쳐주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올바른 아웃풋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과거는 ed를 붙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울 때 나는 집에 간다 하면 I go home인데요. 과거에 ed를 붙이지. 그래서 I go home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야, I went home이야. 고우의 과거는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went home이야.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검열을 통해서 올바른 아웃풋이 되는데요. 성인들의 특징, affective filter도 매우 높고 모니터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죠. 자, 저희 같은 경우요. 어떻게 영어가 저 아직도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 카세트 테이프 알죠? 그래서 녹음기 틀어줘서 겨우 들은 발음이고요. 저희 때 영어 선생님은 잘하는 분도 계셨지만 학교에 외국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분 영어 선생님. 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listening, speaking의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8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는요, 한 18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잘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믿고는 싶은데 의심도 많이 생기고, 정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는데 정말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뭐 진화론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이런 세월을 한 10년 보냈고요. 28살 때 되었을 때 제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제가 이렇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요. 십자가가 밖에 있었다면 그 십자가가 진짜 내 속으로 들어와서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지요. born again.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고요. 읽고 싶고요. 그래서 28살 이후로는요. 제가 다른 책들은 사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 이 막 갈증이 안 채워지니까 영어 성경도 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성경의 얘기고요. 제가 이 영어가 자유롭게 조금씩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요 뒷부분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자유케 하리라죠. 제가 이전에 영어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물은 몇 번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전거 배우려면 넘어져야 되고, 영어도 그런데요. 이상한 발음으로 틀린 문장 말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특히 제가 28살 전에 25살 때는 이제 그때는 그 중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죠. 25살이 아닌가? 대학 몇 살에 졸업하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때 진짜 또 교사가 되고 나니까 더 완벽하게 영어 해야 되잖아요. 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 제가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남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영어가 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그냥 보통 사람들은 make mistakes, 그냥 실수하면서 배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실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어른. 특히요 40대 이후의 한국 남성 절대로 이런 식으로 영어 못 배웁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면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성인은 아이와 다르게 배우지요. 아이는요, 엄마가 강제로 피아노 학원 보내면 어느 정도 다니죠. 영어 학원도. 네, 그나마 뭐 중학교 좀 지나면 이제 부모님 말 안 듣죠. 근데 그 전에 하여튼 배우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목적이 분명해도요, 흥미가 있어야 배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왜 영어 회화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선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왜 영어 회화가 안 느는지 알아? 영어로 얘기하는데 재미가 없고 호기심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은 무슨 생각하지? 영국 사람은 무슨 생각하지?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도 대화를 하는데요. 어느 나이가 지나니까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주제를 선택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영어 실력은 굳이 따지면 뭐 초등학생 수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죠,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배우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정신 연령은 뭐 40, 50대, 60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쉬운 영어, I went home 이런 거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은, 집에 가든지 말든지 그런 식의 문장이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주제가 날씨 얘기 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뭐 조금 어떤 신앙적인 교제라 그럴까요? fellowship, 깊이 있는 신앙적인 교제, 또는 뭐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어떤 분들은 정치 얘기, 문화 얘기 뭐 그런 것도 재미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어 실력으로 그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영어가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자, 제 얘기를 하려면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분명한데요. 제가 최소한 1년에 2번 외국인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컨퍼런스에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어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정말 평소에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영어 성경은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번역이 금방 됩니다. 사실 대부분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 상황 그런 것들이 예로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이제 그때부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거, 외국 그 지명, 인물 이름은요,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통역을 해야 되니까 저는 영어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에 계시는 설교자들의 메시지, 설교라든가 또는 fellowship 어떤 그런 토킹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목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드십시오. 어떤 목적을. 내가 여기까지는 꼭 도달할 거야. 네,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가 있어야 한다. 요거는 좀 쉬운데요. 신앙 서적, 영어로 된 그 신앙 서적 읽거나요. 또 그 영어로 전해지는 메시지 같은 거 들으시면 되겠죠. 요즘은 밑에 영어 자막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발음이 비교적 또박또박한 분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영화로 영어 공부하는 거 상당히 어렵죠. 그거보다 쉬운 게 사실은 뉴스입니다. 또박또박 하거든요. 물론 처음에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영화보다 뉴스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와서 어렵죠. 근데 English sermon, English messages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아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 영어 성경 카페에 재생 목록에 보면은 잠언과 시편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은요, 잠언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쉽다기보다는 한두 구절만 딱 선택해서 문법 설명하고 여러 번 따라하고 암기하도록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서 요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사실 요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요거를 많이 보시면 제가 요런 것을 더 만들겠죠. 그리고 빌립보서 영어 성경 공부를 제가 아주 초창기에 작년 10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만든 게 빌립보서였는데요.
이때 좀 영상이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요.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요것을 가지고서 공부하기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 제가 1분 영어 메시지 듣고 따라하기라는 그 재생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 설교자들의 그 메시지 중에 아주 일부를 들으면서 리스닝, 스피킹 연습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엄선해서 복음적이고 순수하고 그 진지하고 그런 분들의 메시지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지금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 빠진 게 있네 하면 다시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